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가장 힘든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 심하게 중독된 사람이거나 사회에 크게 무리를 끼친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신에 대해 부정하며 자기 확신으로 교회에 절대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꼭 이런 불신자들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작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취사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삶은 대체로 상당히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할 정도의 신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거나 자비로운 자선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도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정작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 그런 사람들에게 거듭남을 말하면 자신은 거듭났을 뿐 아니라 나만큼 의롭게 살아봐 라고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에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이 심각한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임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새 출발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결핍에 대해 무지한 편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 결여로 인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10중 8구는 자신과 자신의 도덕적 행동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을 만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받는 좋은 평판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는 복음을 가까이 하기에 가장 힘든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최고의 단계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지성과 영적 지식이 가득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조금도 책잡을 것이 없는 남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거듭남은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개인적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영적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자를 뜻하며 이는 종교적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분리된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은 타락한 문화의 도덕적 오염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종교 분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진짜 문제가 자기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자기의 의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겉으로는 존경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내면으로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국가 통치 집단이었던 사네드린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네드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가장 높은 단계에 올랐으며 국가 권력 구조의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보기에 니고데모는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사네드린 구성원은 70명의 고위급 인사들과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자격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통치 집단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입법적, 사법적 문제에서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사네드린의 모든 판결은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더 높이 오를수록 잘못된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는 더 공허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수록 역설적으로 즐거움이 적어졌습니다. 그의 권력과 특권은 한때의 즐거움을 줄 뿐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누구 못지않은 정통파였습니다. 당시 자유주의 종교인들이었던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그는 초자연적 세계의 실제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천사들과 이적과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믿고 크게 존경받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리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도 진리를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딱딱하게 굳고 죽은 정통을 지녔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율법 지식으로 가득 찼으나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지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를 최고의 성경 교사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생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방대한 성경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의 성경 지식이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감추어 주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의 종교적 활동이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환상을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영적 공허를 감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 자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종교적 간판에 가려진 그의 삶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먼 사람의 전형적인 본보기였습니다. 거듭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로 하여금 그분의 완전하신 의를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 마음을 주시며 당신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이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각자는 복음을 가까이 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든 개인적인 만남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만남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주권적 개입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결코 임의로나 우연히 혹은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만남을 의지적으로 시도한 것은 니고데모였지만 그것은 임의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작정해 두신 만남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의 손에 의해 자행된 흉악한 범죄였습니다. 분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였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인간 역사의 모든 사건이 정해진 결말로 향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2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온 이유는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바리새인 전체의 명성이 손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위 종교적 엘리트들이었기에 그 만남이 드러나면 그들의 견고한 명성에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만남을 숨기기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로 간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큰 존경의 뜻을 담은 랍비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을 뜻하는 존칭입니다. 이 호칭은 그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칭함을 받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큰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간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한 걸음씩 진리에 가까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선지서에 예언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과거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이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보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적들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단지 신비적인 기적으로만이 아닌 그 기적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첫 이적이 나오는데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입니다. 혼인잔치가 한창이던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예수님이 종들에게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그리스도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같은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한 변화가 그에게 필요하였습니다. 즉 그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 진리를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꾸어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